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는 것이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니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또한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잘생긴 미소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만 그는 그 아름다움에 반해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은 계시지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에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거울한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요. 이 미소년도 그와 비슷하게 계속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인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과도한 자기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은 자존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도 대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반면에 이 나르시시즘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특징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을 낳는 나르시스트는 그들만의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소한 비판에 극심한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고요. 타인을 위한 배려와 희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무제한의 성공과 성취를 바라고 끊임없는 칭찬과 관심,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며 공감의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우리에게도 조금씩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결핍의 모습들, 그 상태를 숨기고자 또 감추고자 하여 나를 과도하게 과시하기도 하고 또 나를 힘써 높이기도 하는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러니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감사주일과 또 한 주간의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죄의 본성으로 우리의 시선은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하곤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어렵다고 했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내면이나 솔직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나르시시즘을 통한 시선으로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자들을 먼저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얼마나 나는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존재인지, 내 안에 얼마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하여, 성경적 관점을 통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이따금씩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나의 스스로 자력으로, 노력으로, 생각과 판단과 결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리 대신, 소망 대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헛된 소망을 바라보았던 우리가 참된 소망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강제 수용소 벽에는 이런 문구 하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구름 위에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 침묵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글은 누군가 나치 독일의 사형 직전에 절망적인, 절대적 절망의 그 순간에 기록한 문구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들 안에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소망의 빛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서 밝은 빛을,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즐겁고 재미있고 풍요롭게 산다 해도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가워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만류하겠지요. 웃고 있는 자녀와는 반대로 알고 있는 부모는 눈물과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될 텐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잠깐의 즐거움으로 영원한 고통을 얻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만들 것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잠깐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도록 지혜로 가르쳐 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힘들어하지만 이른 아침에 그 아이를 깨우는 것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야 할, 그 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뜻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을, 그 길에서 얻을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 길에서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육 수료생들과 함께 워크숍 가운데 철로 역정 코스를 돌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걷다가 마주하게 되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마주하게 된 허영의 시장, 그곳에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귀금속들, 또 육체적 쾌락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치 소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크리스찬이 함께 가게 된 인물은 신실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허영의 도시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허영의 도시의 상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을 재판에 넘겼고, 재판 가운데 이 신실이라는 친구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내가 이제껏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신실이라는 저 친구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저 신실한 친구가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가? 두렵고 떨리고 낙심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계속되는 십자가의 언덕길, 그 길을 오르면서 결국 크리스찬은 절망의 거인이 지키고 있는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음까지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바로 자신이 품고 있었던 사라지지 않은 약속의 열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감옥의 문을 열고 탈출하게 되었고, 그런 그가 마지막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남은 여정의 길을 동행하는 인물이 바로 소망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 고통의 위기들은 언제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 있고 우리와 영원히 끝까지 동행할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치 말고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고통의 길에서 더욱 분명하고도 더욱더 확실한 빛나는 소망을 부여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로서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믿음의 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악한 여러 왕들을 거쳐오면서 이미 멸망을 당한 후였고, 남아있던 이 남유다의 상황도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요시야 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왕의 직전까지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두 왕이 57년간 왕위를 제위하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영적인 심각한 부패와 타락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비록
온 세상을 쓸어버렸던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게 됩니다. 노아 시대 당시에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 땅에 죄가 관영하였는데 지금 남유다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3절부터는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요 멸절하고 또 멸절하리라, 또 멸절하리라, 여기도 멸절 저기도 진멸,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진멸되어져 가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하겠다, 이런 순서로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역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땅을 창조전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내가 되돌리겠다라는, 그만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심판이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도, 그리고 남유다가 훗날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것도 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남유다가 바벨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문제가 생기면 나의 약함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약함만 해결하면은 극복해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악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심판의 이유, 그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였고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을 그마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당시 활기를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뭇별과 말감까지를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의 지붕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을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동시에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할까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을 받아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만든 우상일지라도 그 우상을 통해 복받기를, 그래서 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출발이 다른 것이지요. 받으려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복을 줄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든 우상을 또 하나를 더 섬기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며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우리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들은 제물과 제사만 형식상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을 들어 바벨론이 집행하는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거룩히 드려질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고 무엇을 통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통곡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통곡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내가 등불을 들고서라도 찾아서 벌하리라. 여러분, 등불 앞에서 숨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숨을 수도 감출 수도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선 주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실 회피형입니다. 아직은 아닐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내일 설마 지구가 멸망하겠어? 내일 그 심판이 되어지겠어? 오늘은 절대 아닐 거야. 내일도 아닐 거야. 내년도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지요. 시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쯤이 되면 그때는 서둘러서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그들의 주로 방법은 더 어두운 곳으로, 더 컴컴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어두움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방울의 비가 떨어졌을 때도 그들은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그들은 아마 저마다 방에 문을 닫고 방 안 깊숙이 숨어 들었을 겁니다. 그 집까지 잠기게 되자 그제서야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수면을 살피며 그들을 부르실 때 그저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내 숲 사이로 숨어 들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지요. 결국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나는 아닐 것이라는 자기 부인형입니다. 자연히 그 시선은 내가 아니라 남을 향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닌 저 하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그랬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보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다고 자신의 죄와 허물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만드는데 힘을 쓰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기 부인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남을 부인해서 남을 더 악하게 만들어서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회피할 것도 부인할 것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도 아닌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온 자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피하고 싶지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지요. 그래서 이제껏 내가 의지해 왔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고 죄로 묶였던 연결고리들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나 내세우면서 나는 아니라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 어떤 노력도 수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힘으로 도망칠 수도 돈으로 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유일하게 회개하는 자만이, 돌아선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징계가 아닌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되었을 그 나이가 8세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그 어린 아이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암몬이 즉위 1년 반 만에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요시야 왕은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8장에서 자세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남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었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로 함께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쓸어버리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요시야 왕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를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겸손하게 회개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이해하시고, 조금 더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멸망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형식만 남아져 있는 예배, 그것을 거부하시고, 주님은 자녀들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으로 중심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참된 소망,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지요. 오히려 절망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진멸하고 멸절하고 벌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혹시 여러분들은 소망을 발견하셨는지요? 이 스바냐서는 총 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도 이어서 이방 민족 너희도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다행히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까 권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도 다른 번역으로 나누기도 하였고, 지난주에도 함께 읽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징계만 남고 심판만 남는다면 끔찍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본문에는 1장 1절에서 13절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그 후반부고요. 그 다음에 또 2장으로 넘어가고요. 우린 몇 날 며칠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3장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 1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가운데 신음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장 17절의 말씀은 도대체 내게 언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주님, 10년째입니다. 20년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 기다림에 지쳐서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도 보지만 바알도 보고 나도 보고 돈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되어서 다른 것도 함께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몇 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소망이 된단 말입니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참 소망은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문제의 광야를 지나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이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디게 하는 것이 소망이요, 오히려 힘을 주어서 뛰어넘어 전진케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니 때마다 무너지고 때마다 절망하고 때마다 낙심하고 다른 방법을, 다른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징계와 심판 자체는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가 없이 과연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과연 구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복도 의미가 있고 구원도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정말 기대한다면 징계와 심판을 피하고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한 줄기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소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분명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것이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고통의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절망에 무너지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 중에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스바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실까요? 징계가 목적입니까? 회복이 목적입니까? 심판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까? 징계와 심판,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미리 예언할 필요도 없이 이놈의 자식들이 하면서 바로 쓸어버리고 멸절했겠지요.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경고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장에서는 소망은 없고 멸절과 진멸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여러분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스바냐가 혹시 소망이 되십니까? 그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예견해 주기 때문에 점쟁이처럼 딱 들어맞는 내일 일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이야 아주 출중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요시야도 소망이 되겠지요. 그가 종교개혁을 할 것이니까, 그가 믿음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 줄 것이니까, 그가 통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번영하게 될 것이니까,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징계할 거야,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한 회복이 목적이고 심판을 통하여 구원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징계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를 심판하시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드신 겁니다. 그 등불로 주님께서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자, 나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내가 찾아서 벌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등불을 드시는 가장 정확한 이유는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등불을 보면서 돌아오라, 시온의 길을 너희에게 밝히 비춰 주었으니 그 빛을 보고 내게로 회개하면서 나아오라. 그래서 주님은 등불을 드시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를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은 마치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 지레 우리에게 겁주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등불 가운데 나아가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소망이 있지만 내일 큐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모이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찾으라고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은 소망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믿으시고 징계의 목적도 회복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발견함으로 어리석은 소망을 향하지 않고 진정한 참 소망을 향해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케 하시는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함께는 믿으리야. 주 2절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놓음. 4절 바라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을 힘입어 어여침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소리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힘, 머물러서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소망의 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사와 내 소망은 더욱 크리라. 아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소망의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